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써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 밤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안명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이름은 신비이자 영광입니다 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교대 기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주님 주신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축복, 은혜의 40년, 소망의 40년을 교회 표어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해를 돌아보며 후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저희 속에 게으름과 나태함과 자만함과 자고함과 교만함과 자족하지 못함과 악한 행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스스로는 깨닫기도 어렵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른 채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다음 세대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역자로, 교사와 부모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들을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더욱 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분들과 정신교회에 속한 중직, 재직 한 분 한 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맡은 바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하소서. 정신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혼육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정용줄 목사님, 주님 안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림성가대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찬양의 기도가 되어 듣는 이들마다 찬양의 기도 고백이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시 맨하튼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할 때 두 개의 빌딩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던 그 순간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들에게 일어날 그 큰 참사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먼 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대구 지하철, 세월호, 이태원. 우리는 이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들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을 잘 알고 있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공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자신들의 인생에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욥기를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욥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욥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이미 경험한 뒤입니다. 한 차례 폭풍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크고 충격적인 사건을 참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충격을 경험한 뒤에 오늘 본문을 또 욥이 겪은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과 공포와 아픔으로부터 채 벗어나기 전인데 또 하나의 시험이 직면하게 됩니다.
역시 이 상황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욥은 그 당시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고 또 예측할 수도 없었던 크나큰 고난을 당한 뒤에 또다시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시험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은 이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이 있기 전에 천상에서 열렸던 회의와 똑같이 또다시 욥과 관련된 두 번째 천상의 회의가 소집됩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가 보았을 때 욥의 인생의 문제로 열린 이 두 번째 천상회의는 차라리 소집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미 욥이 당한 첫 번째 시험으로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시험도 굳이 필요했던 시험이었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욥이 겪은 고난, 그 시련,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갑작스럽게 큰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둘째로 너무나 귀한 10명의 자녀들을 영문도 모른 채 사별하고 그나마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죽어버린 그 자녀들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욥이 이 모든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왜 자신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닥쳤는지 이유를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회복과 치유를 위한 소망의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욥에게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절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하루, 그보다 더한 하루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문 1절 말씀 안에서 한 장면에 주목하게 됩니다. 회의에 소집된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천상의 회의가 소집됐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까? 사탄. 본래 이날 회의 안건은 우리의 상황에서 해석해 보자면 욥이 당한 1차 고난에 관한 보고 및 평가, 이 정도가 안건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은 그런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이 그들 가운데로 번역된 히브리어 그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우리말 번역본에는 그들 가운데에 와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 해석을 통해서 사탄이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양식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양식인데요. 사탄은 따로 떨어져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서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사탄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서 사탄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시험하는 자입니다.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자,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버리게 만드는 자,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사탄이 존재하면서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을 당하나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순간 사탄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상황과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든 피조물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동하게 되고 존재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도 수동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역할, 순종하는 위치, 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탄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할 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스라엘을 핍박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실체는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명하시고 사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범주 안에서 위임받은 부분까지만 행동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기를 보면요. 그러나 2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질문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탄에게 물어보십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탄을 꾸중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천상의 회의는 욥이 첫 번째 시련을 당한 이후에 소집된 회의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을 해석해 보자면 사탄은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고서 철저하게 무관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을 주고 사탄이 기대하는 바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미 우리는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서 그 단서를 보았고 욥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과 종들과 심지어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린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 2장 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이 사탄이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아내가 엄청난 말을 하는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을 거두시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런 욥이 꼴보기가 싫은 거죠. 욥이 부르는 찬송도 듣기 싫고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의인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가 할 일은 다 했고 그런데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다른 가정 찾아가고 다른 관계 찾아가고 다른 교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일신을 위임하셨을 때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시고는 욥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사탄보다 더 깊은 곳까지 모두 통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비록 욥의 일신상의 어떠함을 위임하시고 시험해 보라고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욥을 괴롭게 하는 사탄의 역사까지 모두 다 지켜보시면서 사탄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욥을 주의하여 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뜻을 외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만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마음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탄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는 존재임을 알았던 겁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분, 나에게 재산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을 욥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모든 일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신문에 정직하게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감출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사탄이었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나님이 이 질문하실 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한량처럼 여행 다니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탄은 그렇게 한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졸고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사탄은 나름 바쁘게 너무나 바쁘게 자신의 일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당해서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첫 번째 시련을 통해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나 따옵니다. 그냥 있어도 되는데 일을 따와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욥을 시험하는, 욥에게 또 다른 시련을 주는, 더 큰 시련을 주는 그 일을 따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포효하는 사자같이 찢어 먹을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을 유랑하듯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이 사람, 오늘은 이 가정, 오늘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처럼 제대로 된 일을 한번 맡겼습니다. 사탄에게. 그 미션을 수행하다가 사탄이 주목하여 보아야 할 욥의 믿음을 보지 않고 한눈을 팝니다. 맡겨진 사명의 본질을 무시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사탄은 욥이 시련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주목하여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존재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럴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네가 욥을,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것이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사탄이 욥을 주목하여 보았다면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욥을 주의하며 보면 볼수록 욥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범을 욥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탄이 그런 욥을 보고 감동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이 끈질긴 죄와의 싸움을 지금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니까요. 그러나 사탄은 전혀 돌이킬 의지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흔히 말할 때 영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명하시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을 명하시면 그 또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집을 영원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탄도 장난 아닙니다. 고집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무관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교우의 잘됨을 축복할 수 없는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고, 이런 면에서 사탄의 심보를 닮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그럴 마음도 없고 원망하고 정죄하며 불평하고 시기할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축복의 열매로 맺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맺어야 할 사랑과 선행의 열매입니다. 욥이 당한 그 처절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녀도 또 재산도 종들도 다 외부적인 것이었지만 이제 또 하루가 또 다시 또 한 번의 시험이 찾아올 때는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의 이 안정감까지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 시련, 뼈를 치고 살을 병들게 만드는
완전히 자기가 의지할 게 그나마 건강이었고 또 그나마 의지할 대상이 아내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로부터도 완전히 외면당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건강,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버티는 그 몸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당한 또 한 번의 크나큰 시험,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욥의 모범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인생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시련의 파도는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찾아옵니다. 코로나를 벗어났다고, 혹은 인생의 크나큰 시련을 이제 벗어났다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또다시 처음 받았던 그 시험의 순간을 기억하고 그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와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욥처럼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재산도 심지어 건강마저도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을 때, 그때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하루를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상치 못한 때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더 큰 고난의 풀무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풀무를 지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 욥의 모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먼저 어떤 시험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미 지나간 것 같았는데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더 큰 시련 가운데에서도 욥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권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한 번이면 족할 것 같고 우리에게 다시는 그런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낭패, 우리의 실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절망,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고난이 또다시 파도처럼 폭풍처럼 올라오는 그 또한 하루를 맞이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여 정말 고백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하나님을 등짐으로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이생의 모든 풍파를 잔잔케 하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며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와 영광을 경험하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이에 틈타는 악한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가 나타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신년 첫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신비와 그 영광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낙한 것이 치유되고 하나님 심령의 공고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정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특별 새벽 기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관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남성교와 여전도의 각 자체 기관과 재직부서의 모든 위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넓게 열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에게 하신 한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신비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에베네셀의 축복, 은혜의 40년, 소망의 40년, 회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특별히 교육관 건축을 완공하고 교회 학교의 부흥과 회복이 있고
3040 세대의 신앙 계승과 부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40주년 하나님 은혜의 40주년에 감사하며 이제 소망의 40주년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 정말 새로운 교육관을 봉헌하며 하나님 우리 신앙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이제 하나님 회복되고 부흥하고 성장시켜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초라한 것으로 비추는 정죄한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이제 소망의 40년을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큰 꿈을 품고 오병이어의 드리는 헌신처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드리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의 부흥과 회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신앙을 계승하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육관을 건축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세 곳에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드려주는 모든 예배와 찬송과 경배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요배의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3045 세대의 부흥이 이끌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모든 교사들 가운데 모든 사명자들 가운데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과거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대와 소망, 사랑과 용서, 화목, 성령의 아홉 열매를 맺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승리를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체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배웁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욥의 모범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새로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특별히 저들을 양육하며 길러가는 3040 젊은 세대의 믿음의 가정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욥의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 한 해가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